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연말과 연초에 몇 가지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늘 활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일상의 힘듦 때문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연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쁜 일상사 속에서 피곤함을 경험합니다. 이 피곤함에는 육체적인 피곤함과 마음의 피곤함이 동반되어지죠. 어떤 경우는 하룻밤을 편안히 쉬기만 해도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진한 피곤함, 보다 더 깊은 피곤은 때로는 긴 휴식이 필요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일터에서부터 조금 떠나서 이 휴식을 통하여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목회자들도 그래서 이 안식년, 혹은 안식월 그러면서 잠깐 쉬면서 다시 회복해서 힘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육체적 피곤함과 인생의 힘든 시간 때로는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육체의 피곤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깔려있는 심령의 피곤함, 공고함, 그래서 내 삶을 점점 무너지게 만들고 내 삶에서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피곤함과 곤비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라도 피곤함, 곤비함 이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피곤하고 곤비해서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피곤함과 곤비함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깊은 피곤함과 곤비함을 경험하고 그 곤비함 속에 빠져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토록 힘들어하고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사는 가장 근본 이유는 그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이사야서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의 현 상태가 피곤함과 곤비함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고국을 떠나 포로로 끌려 바벨론으로 왔을 때 아마도 그들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그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꿈과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처음 기간을 잘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고향을 떠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열심히 모였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 만들고 그곳에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들의 포로 생활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혀 그들이 풀려날 기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지속적인 기도에도 눈에 보이는 변화, 응답의 기미가 없어지니 그들은 점차 지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포기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아가겠다는 꿈을 포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피곤하고 곤비한 이 포로 생활을 죽지 못해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을 따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그들이 꿈과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내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 내 원통함을 전혀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아.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비참한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치 하나님이 전혀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도 있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도 전혀 그것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전혀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의 닷을 견고하게 내려야 됩니다. 소망에 다시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닻이 끊어진 배,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죠. 그러다가 암초에 부딪히고 파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자신의 생을 포기하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종종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의 현실 가운데 하나가 자살이 사망 원인의 상위를 차지하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경험하는 피곤함과 곤비함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소망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피곤함과 곤비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곤비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다르게 말해 힘이 넘치는 젊은이라도 피곤할 수밖에 없고 곤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힘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제한된 힘만으로 인생에 몰아닥치는 파도를 이기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마치 여름에 강력한 태풍 앞에 손쓸 틈 없이 맥없이 무너지는 방파제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때로는 풀려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결과가 피곤함과 곤비함, 넘어짐과 쓰러짐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와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그 새 힘을 덧입을 때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병행법을 사용해서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새 힘을 얻는 자들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을 얻는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날아가야만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날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사방이 막히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이 내게 절망을 선언할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죠. 이때 탈출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로 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같은 날개를 달아 날아오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이 두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달려가야 할 상황을 만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내 있는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에너지. 그렇게 살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리저리 뛰어다녀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지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때로는 인생에 걸어가는 상황들이 있죠. 어쩌면 이것이 보편적인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을 하나의 예로 모든 상황을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견디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날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박질을 하는 우리에게 이 다른 박질을 견딜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땀 흘리는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며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가 앙망해 바라보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유관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낭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아신다면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합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자시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제한된 시간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적용해보면 내 계획, 내가 생각한 시간대로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자주 같이 가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시다고 말합니다. 곤비하지도 않으시다고 말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인생에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피곤해 지치고 곤비에 빠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힐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피곤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하는 무능한 인생의 한계에 부딪힌 자들을 찾아오셔서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피곤한 인생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곤비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 내 문제를 다스리고 주관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공간에 찾아오시고 내 피곤한 사업장의 직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라본다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앙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사랑하는 자녀가 혹시 집을 나갔다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그 사랑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떠나간 아들, 그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두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Those who hope in the Lord. 주님 안에 희망을 두는 자, 주님께 희망을 두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거는 것이 의미합니다. 희망, 소망을 가진 자들은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죠. 우리가 절망하면 더 이상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도 희망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피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망은 무너질 날이 옵니다. 사라질 날이 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사라질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에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라는 아주 이상한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나치 수용소에 있으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음의 자리로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합리화를 했죠.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 그들은 말하죠. 그들이 있던 신앙, 그걸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죽고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그들이 노래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같이 있던 젊은 유대인 외과 의사 한 사람이 이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 부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할 따름이다. 이렇게 노래를 바꿔 부르고, 그러면서 사역장에서 발견하고 숨겨온 유리 조각을 바닥에 갈고 갈아서 아침마다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치의 간수들이 죽일 사람을 골라낼 때마다 이 청년 외과 의사 앞은 그냥 지나갑니다.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청년을 죽이기는 아깝다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는 극적인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감옥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글 가운데 이런 글귀를 그는 남겼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죽음으로 끝내버리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그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도 잠시 동안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청년처럼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급해하고 있다. 서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피곤과 곤비한 상황 가운데서 낭망하고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때로는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셔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말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함께 주시는 말씀, 사실 이사야 40장의 중요한 메시지는 앞으로 포로의 끝날 날이 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0장 3장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현재가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현재 자신이 해야 될 준비를 하는 자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 곤비한 인생을 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여호와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기대하라로 한번 해보죠.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사모하라,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주님을 갈망하라,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간구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를 피곤케 하고 곤비케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모든 아멘의 성도들이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인생을 뛰어넘는 소망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